자, 이제 13장 45절 자료 말씀부터 읽어 나갑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의 마무리에는 토기장이 밭을 사는 이야기, 그것은 피로 산 밭이다 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장지를 사서 매장지를 사준 것으로, 그 기업으로 삼는 것으로 상징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사셔가지고 그 영혼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상징한 거다. 거기까지 읽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결론은 안 읽었구나. 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들을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피로 밭을 샀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사신 것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나의 영혼을 주님이 피로 사신 거, 피값을 들여서 사신 거예요. 우리 저 유영진 자매님 영혼은 남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네.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러면 주님이 당신 피로 다 사셔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래야지. 그때 나연진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랬다가는 그럼 이제 나만 혼나는 거야. 어떻게 가르쳤길래 말이야 저렇게. 잊어먹을 걸 답이 있지. 자, 이제 45절로 갑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진주 사는 이야기는 교회 시대 종결 이후 오는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밭을 사는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이후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예언을 한 것이라면, 진주를 사는 이야기는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로 새 시대로 이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본문부터는 교회 시대 종결 이후 오는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밭을 사는 얘기와 진주 사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앞에서 여기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39절 40절에 나오면 그 세상 끝과 세상 끝에 49절도 또 나오죠. 세상 끝에 이르하리라. 그 세상 끝은 같은 세상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끝이었죠. 세상 끝에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죠.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세상 끝에 또 두 번째 나타나실 거죠. 그런데 그 후로도 또 새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세상 끝이 또 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때와 기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해 두신 것을 어느 때는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갖다 막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이 말도 그 말에다 붙이고 이 말 갖다가 저 말에다 갖다 붙이고 이러면은 그게 바로 혼잡한다, 더러운 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계시록 계시록 14장에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로마교 신부님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저러는데, 그럼 신부님들만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말이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맞잖아요. 그 말이 맞냐 이 말이요.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여자니까 태어날 때 시온산에는 여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로만 더럽히지 않은 사람만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이냐 이거예요. 음료 이세벨의 교훈으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아. 그게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로
혼잡한 말씀으로 영혼이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밭을 사가지고 이 밭을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말이지. 이 사람들이 하늘의 시온 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죠. 그래야 마저 들어가는 것이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된다고, 장가들만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자기네들만 거룩한 채 싸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죠. 얼마나 미선적인 거야.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7장 유명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네 천사는 네 바람이죠. 하늘이 네 바람이잖아요. 스가랴서 보면 하늘이 네 바람이 네 말로 비유가 됐었죠.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땅의 사방 땅 끝에 딱 전쟁 바람, 피바람을 일으킬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동방의 땅끝인 우리 한반도에다가도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피바람 일으킬 죄가 여기 북한 김정은이한테는 피바람 일으킬 죄가 이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지기까지도 바람 불고 싶어서 달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지멋대로 못 뛰어나가 말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다 받고 나면, 즉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기초가 딱 되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주와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이 신앙이 회복되면 이제 되었다 하면은 땅 사방에 매여 있던 그 바람을, 말을 이제 더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북쪽으로 간 말이 하나님의 영을 시원하게 할 만큼 피를 많이 흘린다는 거잖아요. 스가랴서는 그렇게 됐죠.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북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건 이제 이건 비유니까 하는 말인데, 이 북방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족이다라는 말인데, 이제 그 예언에서는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북방족이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의 북방이니까. 오늘날 시리아 내전이 계속 미리 저러고 있죠. 이쪽에서는 아직은, 이쪽 땅 끝에서는 서로 말싸움만 하지 아직 실제로 전쟁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미 지금 피바람이 슬슬 이미 불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뭐 저 난리를 내고 있고, 그런데 미국이 그 선전포고 없이 지금 저 지중해 바다에 있는 그 모함 그 무슨 어마어마한 그 섬 많은 배가 떠가지고서는 그쪽에다 폭탄 쏘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좋은 말에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래요. 시비를 걸어요. 그 지금 이 트럼프인가 뭐 트럼펫인가 이분은 너희 나발 부르려면 불어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다. 그럴 뿐이죠. 가만히 하는 거 보면 러시아가 뭐라 해도 눈도 끔뻑도 안 해버려.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그런데 지금 북한에다가 영변이나 저 장전호 밑에 어딘가 뭐 땅속 어디 거기 딱 고놓고 핵폭탄 떨어뜨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 것 같아. 내가 짐작은. 그런데 이건 뭐 참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거 불안하니까 중국이 지금 피바람 일으키지 말으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트럼프 아저씨는
중국이 뭐라고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너희는 자장가 불러라 이거야. 나는 내가 할 대로 할 테니까. 이 식이야 지금. 그런데 한 주먹 그래도 안 되는 애는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저러고 난리를 내 또. 미국의 항모가 우리나라에 지금 세 척이 아니라 세 척이 와 있죠. 네. 항모 한 대면은 웬만한 국가의 전 그 군사력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이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와 있어 미국의 항모가. 그러면 그냥 항모 세대에서 핵폭탄 실은 비행기 출격시켜가지고 평양부터 시작해서 다 초토화 시키려고 맘만 먹으면 중국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아니 너희 나라에도 안 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래버린 것이죠. 애들이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또 불러가지고 중국 시진핑인가 그 사람 당신 불러가지고 그럼 북한 강력하게 말이야 김정은이 그런 말 꼼짝도 못하게 해서 그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잖냐. 그런데 허게 놔두고 말이야. 그럼 나도 네 말 안 듣겠다. 나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아라. 그런 게 다 뭔가 거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보이죠? 나는 다 그게 보여. 이 사람, 이게 지금 바람을 일으키려고 저 양반이 준비하고 있네. 이게 보여. 요즘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5월달에 있다고 소리 들었는데 4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나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흔들던 분들은 에이 들대로 되라는 분들이죠. 다 죽이자 부시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바래요? 극우주의자들은 미국 부추겨가지고 에이 해버려라 말이야. 근데 이걸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 되면은 자기네들 앞으로 박살나게 생겼잖아요. 이제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 지금. 에이 그럴 바에는 이제 그래서 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어떻게. 근데 이건 비유로 하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 굉장히 참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바람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피바람, 전쟁바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게 이런 말씀 나눈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있는 거? 응? 뭐든 가장 어두운 밤일 때가 금음 때죠. 전쟁이라는 건 언제나 가장 어두운 야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대낮에 너희한테 총 쏠게 이러고 전쟁 일으킨 사람은 없는 거니까. 잘 안 보이게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땅의 사방 바람을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있으니까 함부로 바람이 안 부는 것이고 바람이 처음부터 세게 불지는 않죠. 아무것도 아닌 바람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태풍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이치를 보고 성경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엊그제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 바람 불 때 이게 낌새가 그렇다 해서 미리 예언한데 예언대로 돼버렸네 또. 그래가지고 뭐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이렇게 될 것 같더라니 어쩌니 말이야. 그 참 감이 오잖아 이게. 그런데 알 수 없는 거라고 이 세상 살아는.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지. 그렇지만 그건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이제 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는 얘기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뭐 내가 한 건 이 예언대로 뭐 꼭 그렇게 이 트럼프 아저씨가 뭐 김정은이 거기 그냥 뭐 해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그런데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감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침받았다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이 찍혀졌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이 점 찍어놨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유영진 자매님 주님의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도장 찍어놨어. 근데 꼼짝마 어디 딴 데 눈 돌려봐야 소용없어. 주님이 한번 넌 내 것으로 난 너 너무 좋아하고 도장 찍어놓으면 도망갈 수도 없어. 아무리 좋은 총각 옆에서 나타나도 그쪽에 눈 돌렸다가는 얻어맞기 때문에 얻어맞기 전에 순종하는 게나.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알고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이었죠. 네. 앞에서는 바람이었잖아요. 네 바람. 네. 그런데 네 천사죠. 스가랴에서는 네 말이었었죠. 네. 자, 이런 게 성경에 다 이렇게 비유한다 이거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종. 이게 성경 용어를 사용할 때, 성경이라는 건 오차가 없는 말, 착오가 없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알고 보면 여기서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2지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나오면 12지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하면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신약 교회 시대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그건 성령으로 표시해 놓는다 그 말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지금이 아무리 눈을 치시는 기간일 수도 있죠. 교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도 와서 한참 소란을 피웠던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시라고 그러죠? 우리는 메시아닉 주다.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시들이다 이거예요. 주시라는 유대인이라 유대라는 말이 그 이제 주라고 그래요. 주시라고 그러죠. 유대인인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이다 그 말할 때는 메시아닉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수가 그들이 인침을 받는 기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침이 끝나면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저기 바람 불어라 그러면 말들이 사방으로 뛰어나가죠. 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어느 지파에서 인침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방의 만민들 중에서 성령의 인을 맞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해석을 할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인을 친다는 것은 뭐 도장 찍는다는 건 이름 새겨놓는 거죠.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12부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다, 손가락으로 기록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이 있어가지고서 뭐 십계명판에다가 막 기록해주고 뭐. 그런데 이 말은 성령의 인으로 사람들의 신비에다가 새겨놓는다, 지금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유영진 자매님 오늘 지금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새기고 있는 거예요.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쉽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이번에는 21장 21절 그 12부는 12진주니, 이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사는 장사도 있지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얘기가 나왔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는 뭐가 공개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문, 문에 기록할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인을 쳐서 인 맞은 자들이 문지기들이 되는 얘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성령의 인으로 교회 시대에 인 맞은 12사도는 보석들이죠. 기초석들이죠. 거기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죠. 우리는 그 사도들의 터위에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극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호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얼마나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금이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금이잖아. 이런 금은 세상에는 없죠. 이 금은 뭘 상징한다?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정금 같은 믿음.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그 성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말은 45절의 좋은 진주라고 할 때, 또는 여기에 사용한 칼루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감나가는 이라는 뜻인데, 진주라는 단어를 수식해주는 용어로서, 진주는 조개가 음식물 먹다가 훅 하고 입을 벌렸더니 바닷물에 밀려가지고서 혈액이, 모래알갱이가 콕 하고 살에 뱉기면 진주는 조개는 손가락이 없으니까 뽑아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프기는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를 스스로를 즙을 내서 감싸야죠.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우리 안정식 자매, 이제 다른 분한테 하면 상처받을까 모르니까. 악한 자 마귀가 사람으로서는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어떤 사건을 보내가지고 내 가슴 속에 얘가 들어와서 가시를 턱 갖다 찌르더니 가시가 조금 남아가지고 똑 부러져가지고 걔는 나갔는데, 얘는 가시 끝은 남아가지고 내 영혼 속에 콕 박혔네. 그러면 나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스로 이제 감싸야죠. 남편이 거기 그 근처에 와서 또 슬슬 문지러댔다지요. 또 그냥 지나가는데 스치고 지나가. 이놈을 퉁퉁 부어가지고 사람들 껐는데, 그래서 겁나게 만들죠. 나사를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내 있는 모든 생명의 진액을 다 거기다 집중시켜가지고 그걸 감싸가지고 나 살아야 되잖아. 그 아픔을 좀 내 스스로 면해야 되니까.
이런 것 보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다. 예?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디는 것은 쉬운 문제 아니죠. 참는 거야. 내가 그냥 아이고 참고 말지. 내가 자유로 뭐를 할 수가 있는 문제지만 견뎌야 되는 문제는 나는 그걸 피하고 싶은데 나는 도망은 못 가고 피할 수 없으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잭소리도 못하고 당한다 그 말이죠. 잭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동안에 그대로 당하면 나 죽게 생겼잖아. 지금 퉁퉁 부어가지고 사독해가지고 이 난리인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나의 모든 생명의 모든 기운을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감싸다 보면 어느 날 시간이 약이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시간이 약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에 진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주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요. 야, 이것은 난 개인적인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기회를 또 한 번 줬지만 끝까지 불순종을 하니까 바깥 어두운데 즉 세상에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예수님의 민족을 버려버렸죠. 그랬더니 히틀러란 놈이 와서 600만 죽이고 뭐 누가 핍박하고 세상에서 제일 연단 많이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돼. 예. 자, 이제 로마서 11장 인용구 있습니다. 14절로 15절. 이는 꼭 내 골육을, 내는 바울이죠. 골육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내 골육은 바울 사도의 골육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앞에 한 얘기는 뭐죠? 자기 원가지를 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였는데 그 설명했죠?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우리 선민을 버리고 이방민족들을 오히려 구원하셨네? 이걸 깨닫고서 신이 나가지고 이런 건 안 되지. 우리도 잘려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다음 얼마더 구원을 하고자 해서 이 말을 했다고 이제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누구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의 혈통적인 12지파 혈통적인 예수님의 동족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세상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버린 자들을 또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는 민족적인 부활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랴. 분명히 바울 사도의 사랑하는 민족은 2000년 전에 버림을 받았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진주들이다. 이해하셨죠? 진주들이에요. 그들은 천국 밖, 세상 나라죠. 천국 밖의 세상 나라에서 진주로 만들어지는 2000년 동안의 그런 연단과 시험을 거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사랑하는 고륙은 이스라엘 12지파이며 그들을 버린 것은 세상의 화목을 위한 것이나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은 12지파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단체 부활이니 한 시대가 다시 시작되려면 반드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단체적인 부활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12,000씩 있죠. 그런데 어떤 지파는 빠지고 어떤 지파가 회복되어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달라졌죠. 예. 그 후에 이제 9절, 7장 9절 이하에서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무리 모습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계시록 7장에 2달락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무리가 오른편 양무리를 말한다. 이게 오는 새 세상의 주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인마진 12지파의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실현한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불러냈어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노릇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만 선민이다 이러고 저희만 본받았다 그러고 이방 민족들한테는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버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전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1000년 기간 동안은 천년이 차도록 은 누가 제사장 노릇을 해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오늘날의 현대 제사장 나라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미국이 제사장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끝날 때 뭐 불과 300년밖에 안 됐는데도 미국이 제사장 나라 노릇을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종교의 자유다 그래가지고 힌두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그것도 좋고 거기에는 로마교 성당도 즐비해야죠. 명당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온갖 더러운 귀신들과 잡기들이 모여드는 악령의 처소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한영재 같은 사람이 트럼프 아저씨 당신 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미국을 주님이 축복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미국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히 성적이 흔들어내가면서 미국의 영광을 무시하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바벨론의 영광도 불과 3대도 못 가서 무너졌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제사장 직무를 잘 하셔야만 되는 거다. 주님은 목적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사장들을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런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들을 자가 없다는 뜻은 보낼 필요도 없다는 뜻이 될 거니까 그러면 천국농사가 더 이상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그땐 인류 역사 끝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곧 교회 추수는 종결되고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인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고 오는 세상에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세상 나라를 주도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주체가 이스라엘이 될 거란 말이야. 교시대 그때는 미국이었는데 미국, 중국 별소리를 해도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을 회복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 기간은 미국은 불과 300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1000년간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로마가 1000년간 영화를 유지했죠.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의 종결 이후에 1000년간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어질 수가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 시대에 이방인과 방불한 대우를 하나님의 동족,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과 방불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방인만 또 못한 대우를 받았지. 막 세계 열방에 뿔뿔이 다 흩음을 당해버렸었죠. 세상에서는 엄청난 아픔들과 고통을 견뎌내야 했지만 현대에는 이스라엘의 독립국을 회복을 했다. 없어졌던 나라 20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초상으로 이미 보여주는 거다. 일단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물이라고 그래서 그물 치고 바다에다가 그물 친다고 그래요. 그 복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을 맡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13장 47절 50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물은 영원한 복음을 말한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물이라는 건 물고기 잡는 도구죠. 어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바울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방식과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방식은 다르죠. 바울 사도는 짐승을 잡는 포수로 상징이 되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포수와 어부들이 두 종류로 추수를 하죠. 포수는 짐승 잡지요. 어부들은 물고기 잡지요. 베드로는 짐승 잡아요, 물고기 잡아요? 물고기 잡는 상징이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모든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경륜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활 쏘는 사람이죠. 백마를 타고 활 쏘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비유예요. 자, 욥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욥이 이제 호소하는 말이요.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한다. 이제 활로도 짐승 사냥을 하지만 토끼 같은 거, 토끼잡이 옛날에는 토끼 하도 많으니까 산에 그물을 어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쭉 쳐놓고 나서는 사람들이 빙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하나씩 들고서 우우 소리 질러 저쪽에서 보라면 토끼가 죽어라가 도망가가지고, 도망갈 때는 그물 쳐놓은 데만 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면 다 걸리죠. 그물에 팩 하고 달려들으면은 그물이 쏙 말려가면서 못 나오게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몽둥이 쳐서 잡고 이제 사람이 숨어 있다가, 그렇게 옛날에 이제 사냥을, 나는 이제 어릴 때 그걸 해봐서 산골에 이제 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녔던 그 산골은 바닷가이면서 아주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 토끼무리에서 그 잡는데,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 우우 이렇게 소리를 해가지고 토끼 잡아먹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보는 그물도 있지만 산짐승 잡는 그물도 그물로 하죠. 다 비유다. 시편 66편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모여서 분벌로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물에 한번 말려들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못 도망가. 토끼가 그렇게 열심히 막 휙 하고 날라오다시피 막 뛰었는데 그물이 툭 부딪히면 그물이 한 바퀴 뺑 돌아버리거든. 그러면 걔는 어떻게 풀고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막 발버둥 치다가 엉덩이 맞아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는데 49절의 세상 끝과 39절 40절의 세상 끝은 다르다. 응?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기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아니고 자연인들은 내 양심만 같아봐라 하면 다 의인들이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불러다 내놓고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 억울해요. 그만 뭔 말이에요. 법이 불이야지 나는 의롭다 치고 그 말이잖아요. 세상 실지도 억울하다는데 뭐 말할 것 없어. 다 모함 쓰고 있다. 다 나를 엮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불의한 자입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지경까지는 안 가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때 한마디만이라도.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 했잖아. 저렇게나 올 게 아니란 말이요. 왜 사서 고난을 사서 그런지 내가 보기엔 되게 무지하다. 그 옆에 참모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이랬는데 내가 저렇게 나가다가는 결국 감옥에 갈 거다 말인데 그랬더니 아니 저 불길한 예언을 따라서 왜 좋은 예언을 따라서 오지 않고서 나야 사실은 늘 생각하는 게 나라가 어떻게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판단 미스로 뭔 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더니 책임을 누가 지겠냐. 최고 책임자였으면 내가 져야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잘했든 잘못했든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안 가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수긍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고서 고개 숙이면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법으로 재판해야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재판하라고 그래요. 일부고 국가의 원수했던 사람인데 말이야. 아무리 잘못을 했기로 잘못했다는데 본인이 저렇게 뉘우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이야 모질게 굴어서야 되냐. 나부터도 그때는 이제 태극기 들어야 된다면 내가 들을 거야. 그때는 절대 못 보내는 거거든. 감옥에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억울하대 그냥 이쪽 저쪽 동서남북 사방에다 되는 말이야. 억울하다 보면은 그게 불행을 사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뭔가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나의 환경을 압박하고 어려움을 잡고 연거푸이게 물러가지 않고 계속되게 만들고 이러시면은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지.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이 있기로 저 사람만큼 잘못했겠냐고 이러면은 괘씸죄로 걸려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 죄질이 나쁜 놈이야 이놈은. 이게 판단이 이렇게 나오죠. 미련하게 향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면 이렇게까지 엄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데 내가 무지한 짐승입니다. 주님 말씀에 무지한 짐승의 등에는 매밖에 없다고 그랬으니 나에게 이제 매를 쳐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나를 돌아서라고 이렇게 하시니 내가 지금 현재는 못 깨닫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나를 끝까지 이렇게 매로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면 야,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더 있겠냐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빛이 오죠. 지금은 못 깨달아도 왜 맞는지 모르고 맞을 수 있어 지금은. 그래도 때가 되면 빛이 타고 오는 것이거든. 아,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구나. 욥의 경우 같으면은 자기가 신앙이 너무 준 거요. 나같이 옳은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 그 사람 하는 소리 들어보면 지가 하나님이야. 고아를 그냥 보냈느냐, 과부를 내가 그냥 뭐 보냈느냐, 뭐 또 뭐 내 부인 외에 뭐 다른 뭐 내가 어떤 여자를 쳐다나 봤느냐, 막 이러니까 정말 그냥 하나님이 다 듣다. 야, 네가 그렇게 의로면 내가 불의하다 그럼. 네가 의인이니까 결국은 의인이 너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후려친 내가 불의하잖냐. 그럼 네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럼.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 힘센 악어 잡는 법 너 알아? 야, 살만 뒤룩뒤룩 좀 하마 그거 노끈으로 묶어가지고서 끌고 갈 줄 알아 너? 뭔 소리가 무슨 꼬먹꼬먹 나중에 빛이 타보지요. 막 내가 너 악어 인간이 잡겠다고 몽둥이로 찜질해봐라. 그러면 몽둥이를 검불로 알고 막 그러고 몽둥이 찜질 당하면 눈을 감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눈 속에서는 뭐가 튀어나온다 했어요. 불똥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데도 나는 그놈 혓바닥 딱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잭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끌고 갈 대로 다 끌어다 놓을 수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 오마 무지한 친분이 나네요. 그랬다는 거 아니요.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하셔도 나 다 듣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이것이 좋은 밭을 사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으로 말하자면 진주를 사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읽기만 하셔도 다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니까 그냥 이 자료 해드린 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예,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갈 거니까. 예, 자, 해서 마칩니다.